어느 작고 초라한 마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던 한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늘 낡은 종이와 다 닳은 색연필로 서투르고 삐뚤삐뚤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은 전문가가 보기에도 미숙했고 친구들은 종종 소년의 그림을 보고 너무 못 그렸다, 이건 그림도 아니야 하며 놀리곤 했습니다. 소년은 자신도 자신의 그림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었기에 그림은 그에게 유일한 위로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아주 유명한 화가가 찾아왔습니다. 그 화가는 마을 사람들의 작품 전시회를 열어주기로 했고 누구든 자신의 그림을 출품할 수 있었습니다. 소년도 망설임 없이 끝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림 한 장을 어색하게 웃고 있는 가족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을 조심스럽게 제출했습니다. 화려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난 다른 작품들 사이에 놓인 소년의 그림은 더욱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소년은 자신의 그림이 혹시라도 사람들 앞에 공개되어 망신을 당할까봐 전시장 구석에 숨어 조그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전시회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정교하게 그려진 그림들 앞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그림 앞에는 아무도 발길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역시 내 그림은 보잘것이 없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구나 하고 스스로 비하하며 소년은 그 작은 어깨가 더욱 축 처져 작아 보였습니다. 그때 유명한 화가가 마침내 소년의 그림 앞에 다가와 섰습니다. 화가는 다른 그림들 앞에서와는 달리 그 초라한 그림을 한참 동안 말없이 조용히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 속에는 따뜻함과 깊은 이해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다른 어떤 그림도 아닌 바로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림을 두 손으로 꽉 쥐고는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나지막하게 울림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림이 가장 많은 사랑을 담고 있구나. 그 어떤 기술보다도 값진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이 그림 안에 살아있고 숨쉬는구나. 진정으로 가장 사랑받아야 할 그림은 바로 이 그림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화가는 그 그림이 기술적으로 얼마나 미숙한지, 다른 그림보다 얼마나 못생겼는지를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그림 안에 담긴 사랑과 마음을 보았고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림을 기꺼이 선택하여 소년에게 상상할 수 없는 가치와 존재를 의미 부여해 주었습니다. 소년은 그 자리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소중함과 인정, 그리고 사랑의 감격에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답니다. 사랑하는 순천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소년과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는 삐뚤삐뚤하고 연약하며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에 초라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은혜를 선포하며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선이라. 세상의 선택은 늘 조건적입니다. 가장 크고 많고 강한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죠.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높은 성적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또한 회사를 구할 때도 뛰어난 스펙을 요구하며 결혼 상대를 고를 때조차도 외모나 재력, 직업 같은 조건을 필히 살피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조차 무언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즉 조건이 맞는 사람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실 때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도 특별한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적은이라는 말은 단순히 수가 적다는 의미를 넘어 약하고 미약하며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다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은 수없이 반역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울림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도 따지지 않으시고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천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특별히 의롭거나 지혜롭거나 능력이 많아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는 늘 허물과 부족함이 많습니다. 죄인된 우리의 모습, 연약하여 때론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우리의 마음, 세상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택하심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기쁘신 그 뜻대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이 죄인이었을 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친히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이 더욱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에서 출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그 가운데 흘러나오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첫 번째 진리는 우리를 교만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어떤 조건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변치 않는 신실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택하신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적인 공로나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낼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이죠. 우리가 가장 절망적이고 죄 많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은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진실하시고 그 언약에 충실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 신실한 그 자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 사랑과 신실함이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시는 근거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삶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구원을 위대한 약속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게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심의 주체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흔들림 없는 신실하심이 바로 우리가 받는 은혜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론 세 번째입니다. 영원토록 부어지는 인내의 축복입니다. 헤세드. 마지막으로 이 본문 7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되.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견고한 반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기에서 인애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로 단순히 친절함을 넘어선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그리고 무한하신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한번 맺으신 관계를 결코 깨트리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가장 친밀한 가족 관계에서 보여지는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에 우리는 이 값없는 사랑과 무한한 인애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천대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선 영원한 세대, 끝없이 이어질 축복과 언약의 지속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 인애가 우리의 삶과 후손들에게 천대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과 은혜는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의 삶을 통해서도 생생하게 증거해 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사랑으로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우상 숭배자의 후손에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 그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 그것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입니다. 그의 가문 또한 이방 신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특별히 경건하거나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부르셨고 그에게 약속의 땅과 후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놀라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택하셨고 그의 믿음의 조상으로 또한 삼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은 변함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거듭난 인물이죠. 모세는 애굽 왕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지만 동족 히브리인을 돕기 위해 애굽인을 살해했고 위대한 광야로 도망쳐 40년간의 양을 치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 그를 부르셨고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의 민족을 해방시킬 위대한 지도자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부족함이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물로는 다윗입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인물들은 제가 성경에서 참고로 좋아하는 인물들만 뽑았습니다. 보잘것없는 동동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다윗은 용모가 뛰어난 형제들을 소개되었지만 막내 아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보잘것없는 목동으로서 소개되어집니다. 아버지조차 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아주 못난이 막내 아들이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왕의 제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세상의 기준으로 택함을 받을 수 없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택하시며 위대하게 쓰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열정적인 유대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교회의 대표적인 핍박자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이제는 이방의 위대한 사도로 택함받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또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이 우리의 가장 추악하고 절망적인 모습까지도 변화시켜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순천묵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말씀과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으로 충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세 가지의 아름다운 적용점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겸손과 찬양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구원과 이 모든 축복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값없는 은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때문에 우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연약하고 부족할 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을 사십시오. 매일의 작은 감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경배를 멈추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사랑과 확신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을 때 오직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성공을 했을 때나 실패를 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은 우리를 늘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안에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확신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증거입니다. 불안과 염려가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굳건히 붙잡으십시오. 마지막으로, 은혜는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한없이 베푸듯이 우리 또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사랑과 성금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지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소외되고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곧 우리가 받은 택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가장 좁고 가장 보잘것없었던 존재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변치 않는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참된 의미이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은혜는 늘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감사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